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필요하고 또 오늘 족한 은혜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고통이 있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 원망, 또 더 나아가서 불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기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 있다 이거죠. 불만, 불평, 불안,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은 배고픔으로 끝나지 않고 서글퍼진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은 아플 때에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을 손해볼 때에는 물질만 손해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존심에 상하는 것에 손해를 보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좀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지만은 어디 가서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또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기 때문에 집중해서 저는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크게 맥락을 잡아서 보면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금방 내가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눈앞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생애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내가 산다. 제가 속담을 많이 인용했는데 남들이 장에 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두엄지고 장에 간다라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이 일부분이다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하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안다라는 말은 제한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모르고 한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알았다면 이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를 지게 하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무지가 죄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무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는 것만큼 행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이죠. 아는 것도 제한적이지만은 아는 것을 행할 능력도 우리들은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또 못합니다. 젊었을 때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들었고 압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로 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냥 쌀 삶으면 밥 된다라는 식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현실과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못하고 안 했습니다.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좋은 기회를 이제 생각하니까 아쉽고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믿지 못하고 불신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요즘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고백한 대로 내가 믿음 있는 것이 내 힘인 줄 알았습니다. 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그것을 잘 감당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서 보면은 남도 믿을 수 없고 물론 세상도 믿을 수 없고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긋나고 아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아는데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원시원하지 못하고 걱정이 있습니까? 왜 못 이룬 소원이 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높으신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한번 돌아봐야 돼. 저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저도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도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경륜도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물 위를 다시 걷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심,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고 고통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의 부분입니다. 바울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우리가 읽어본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말해서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생을 위탁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하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부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강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마저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시원치 않습니다. 가정도 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예라도 주셨으면 좋은데 그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사 형통한 일이 없을지라도 마음에 기쁨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늘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이 말하는 복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칭찬 대신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에게 핍박도 받고 동료들에게 비난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육신의 가시, 오늘 보니까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육신의 고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서럽다 해도 내 몸 아픈 것처럼 서러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파 보니까 힘듭니다.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힘듭니다. 곧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줄 압니다. 이 괴로운 육체적 가시, 이것이 계속 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음까지 아프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 여러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사탄의 사자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연약한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간질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 저게 뭐야, 무슨 꼴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저런 것을 보면서 믿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준 데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간질병이었다면 바울은 스스로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바울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은혜, 내게 준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언제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내 적은 것 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없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의 명제입니다.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충분한 은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으면은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자기의 공으로 생각합니다. 자랑하기 쉽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값진 삶,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자기 자랑으로 돌려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 아픈 가시가 꼭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가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도도 가시가 필요한데 하물며 인간 누구에게 또 저에게는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서 받은 은혜가 주의 일로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족함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말도 합니다. 진실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허영심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지려는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교만하는 마음도 그에게 들어올 수 있는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를 다스림에 있어서 내 육체를 다스림에 있어서 스스로를 쳐서 다스린다, 복종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스리려고 했지만은 뜻대로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나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내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했지만 겸손한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요즘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속으로 외쳐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시 좀 진실해 보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은혜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정할 때마다 다시란 말을 많이 쓰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두 번 쓰니까 또 그것도 또 식상할 것 같아서 안 씁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복종하게 하십니다. 버려야 될 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될 것을 내가 끊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함의 축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겸손할 때 겸손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겸손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겸손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거든요. 겸손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겸손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겸손하면 은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다. 여러분, 가령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지위를 주었으니 겸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교만해져 버리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적은 것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그릇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간사합니다. 변변치 않은 것을 가지고 교만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하는 것이, 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주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겠고,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가시가 필요한 것이요, 이 가시가 없이는 겸손할 수 없다는 것을, 없는 자기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바울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약할 때 그때가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약할 때 강함의 비결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느 때에 나에게 온전히 나타나는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온전해지는 것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자기가 자기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 자신을 봐도 약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약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조그만 일 하나가 잘못되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나의 약함을 탓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미래를 나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진정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내 운명도 저는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나는 모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무슨 일이 날지 저도 모릅니다. 우리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나를 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같이 고백한 한 구절을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다윗도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느니라라는 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이 더해진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원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리고 아픈 괴로움이 있지만은 육체의 가시, 실패와 낙심, 절망, 이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약함과 부족함이 왜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몰랐듯이 미래도 모르면서 무슨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필요한 은혜, 내게 꼭 있어야 될 은혜, 만족하지 않지만은 필요한 은혜,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진실하기에 충분하고 겸손하기에 충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했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또 내게 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 주셨듯이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주신 은혜를 오늘 또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대로 감사하고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서 멀리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는 뭐냐?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나타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